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오늘 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을 보시겠는데요. 이사야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이 있고 신약이 27권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동안에는 하나님이 또 다시 이루실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장도 이제 40장 이후니까 회복에 대한 이제 메시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시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읽게 해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렇게 하였느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린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느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 사람에게 열국을 주셨다. 여기서 동방에서 하나님이 일깨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는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게 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벨론이 바사에 넘어가게 하시죠. 그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인데요. 그에게 하나님이 또 열국을 다 넘겨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 이건 예언입니다. 그 일이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나고 나중도 나고 내가 곧 그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열국을 다시 재편하고 다스리시는 일을 보면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땅끝이 무서웠다며 함께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섬과 땅을 의인화시켰는데 모든 나라들을 의미를 합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모여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각기 서로 막 돕습니다. 형제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막 이렇게 힘을 내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요. 그래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고 땜질이 잘 된다. 그러니까 못을 단단히 박는다. 막 격려를 하는데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듯다. 우상을 더 굳세게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의 그 위세에 두려워하여서 나머지 주변 국가들이 힘을 합해서 하는 일이 결국에는 우상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변화무쌍한 정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변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급격히 일어나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두려울 때 많습니까? 놀랄 때 많죠. 그럴 때 흔들리죠.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차 유혹을 당하고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같이 되리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함께 해주실 것이다. 오른손을 붙들겠다는 말 속에는 그냥 마음만 달래주시고 위로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만들 것이고 허무하게 끝나는 그러한 존재로 흩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우리가 붙들고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게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험한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예수님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저희 집에도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에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에도 참 큰 관심, 벌레 하나에도 재미있어하고 사탕 하나에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고.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막 사소한 거는 시덥잖아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같지 않고 늘 우리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작은 은혜를 주셔도 굉장히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실제 어린아이 또는 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접하면은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들을 실제로 물리쳐 주시는 것들을 목격하고 간증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손님으로 여기고 잘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천국에서 큰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